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60장 17절에서 2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절망의 기운이 스며있는 시대입니다. 정의는 침묵하고 또 평화는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역시나 지치고 또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이사야 60장은 그런 잿더미 위에서 빛나는 미래를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폐허가 된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회복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바로 앞절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 시온의 회복은 단순히 어떤 사회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개혁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또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속한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나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운 친족이 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빚진 자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이 멸망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대신해서 값을 치르며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둡고 죄로 가득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속할 자로 내가 왔다.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이다. 이 구속은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와 우리의 어두운 과거,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으로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시온의 회복은 그래서 정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위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원과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리더들을 어떤 무기나 힘이나 군사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화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관원과 감독들이 있습니까? 힘,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의 관원과 감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과 체다카, 다시 말하면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 그것 위에 세워집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억압이 아니라 공의가,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두 개의 관원과 감독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화평을 관원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감독으로 세우십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내면을 통치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시온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입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것,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과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떤 규모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너진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으로 옷을 입으라. 정의가 조롱받는 시대에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평화가 파괴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샬롬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의롭게 된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물결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의와 구원의 옷을 입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도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평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